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결정하라. 여러분, 아직도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오늘 양다리 거칠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좌충우돌하지 말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지 말고 결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110살에 하나님께 돌아갔는데 그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과 군 지휘관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마지막 훈계를 하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유언과도 같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는 택하였다. 나는 결정하였다. 내가 택한 길은 이 길이다. 남들은 다 복음을 믿지 않더라도 나는 홀로라도 이 길을 갈 것이다. 많은 신자들이 다 복음을 버리더라도 나는 홀로 이 진리를 붙잡고 있을 뿐이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버리려는 사람은 버리십시오. 그러나 나는 절대로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결심이 오늘 말씀을 전한 저의 결단이기도 하고 저의 신앙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명예를 섬기던 안일함과 편리함이라는 우상을 섬기든 재화와 재물을 섬기든 교제와 사귐의 우상을 섬기든 이제 나는 너희들의 선택에 맡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예수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섬기리라. 영생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복음서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을 막는 어떤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습니까? 만약에 영생을 원하신다면 오늘 주저하지 말고 아낌없이 다 버리고 찍어내어 쫓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부끄러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모든 고난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반, 하나님 반, 돈 반, 믿음 반, 사람 반, 기도 반. 기도하다 안 되면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다 안 되면 기도하고, 부족하면 교회에 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교회는 성장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서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지도 못하고 다 괜찮다고, 언젠간 죽게 돌아올 거라고, 언젠간 믿게 될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비겁함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로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 섬기던 모든 것, 그 우상들, 탐심은 우상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 다 찍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받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교회 교인들은 많으나 그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이 참 신자는 얼마나 될까? 성경은 극히 작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택함 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받아야 할 상태가 되었는가?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마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또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세상 것이 또 위로가 되는 것 같고 말씀의 그것이 인생의 시금성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어느 날은 우로 어느 날은 좌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인생의 척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명령하였습니다.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마라. 23장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들어가지도 말고 부르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혼합주의 가장 싫어하시는 게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인정하는 것,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을 가장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이방민족과 섞이지 마라. 창세기 때도 이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뭐 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무슨 다원주의가 이제 지난주 설명했지만 종교로 들어와서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종교연합, 종교화합 뭐 이렇게 외치는 게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눈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합주의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진노하셨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연합하고 결혼하고 혼합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성은 손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족과 섞이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훨씬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설명 안 해줘도 알 겁니다. 절대 다른 신을 인정하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24절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는 신에게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또 가나안 백성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는 다 깨어 부수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나 그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도 경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우리가 떡이 없는데 무슨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가, 혹시 떡에 누룩이 들어가면 상할까 싶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십니다. 누룩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내가 이르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 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교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건 누룩과 같이 우리를 썩힙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종기 어떤 유명한 사람, 강연자 이런 소리를 정치인, 세상에 어떤 누구 유명자 한 사람의 강연을 듣습니다. 물론 듣는 것까지를 뭐라 할 수 없습니다. 또 지식적인 것, 기술적인 건 들어야겠죠. 그러나 신앙적인 것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상이 썩습니다. 떡 속에 누룩을 집어넣으면 썩듯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룩 비유를 한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절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도 들으면 안 됩니다. 이단, 사이비, 사꾼, 거짓 선지자, 그들의 설교가 성경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제자들의 권면보다, 진짜 참종, 주의 종들의 설교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지식적입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신앙이 썩어간다는 것을, 그것은 누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떡도 누룩이 들어가면 다 썩습니다.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때도 나왔으면 지금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넘쳐 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제 설교를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경계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럽니다. 좀 이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 설교를 좀 하시면 안 되냐고. 그게 지금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지금 필요한 건지, 지금 이 시대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다 썩을 수 있습니다. 누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네. 분별의 영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11절 시작.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의 운명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과만 관계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만 섬기느냐 다른 것도 섬기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다른 것은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누이 이렇게 경계를 받았습니다. 교훈을 받았습니다. 지금 세 가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라.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마라. 조심하여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피해갈 수도 하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 것처럼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지금 말했던 이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와 모든 불길한 말씀, 즉 성경에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저주의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을 보고 28절에 불순종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있듯이 이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번 했습니다. 나눔 가운데. 나는 아름다운 교회 와서 진노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처음 알았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계시지만 진노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면 그때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왜 그 진노의 하나님을 듣지 못했는가? 여러분을 썩게 만드는 누룩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세 가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구원까지도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또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쪽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각성을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미국 시민들을 향하여서 어딜 가든지 당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소나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속이는 것에 다른 영에 속지 마시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그 24장 11절로 13절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대변하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장 11절부터 1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인도한 이후에 전쟁은 그들이 이긴 것 같으나 여호수아가 잘해서 갈렙 장군이 잘해서 이긴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나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내가 다 먹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가나안의 것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당연히 14절처럼 하나님을 섬겼어야 합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를 믿으라, 나를 섬기라는 것은
어떤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수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알게, 우리가 모르게. 마땅히 인간이라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잘 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익숙해지면 무디어지게 마련입니다. 처음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감사와 사랑과 열정은 봄 눈 녹듯이 어느 날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같이 어느 날 사라집니다. 그리고 형식과 모양만 남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이스라엘의 신앙은 거짓과 위선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했을까? 여러분 아십니까? 왜 구원하셨는지? 예, 물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구원의 본질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건짐이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것을 두고 봅니까? 첫 번째, 자신의 모든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 참을 수 없고, 또한 결혼이라는 생활을 더럽히는 것을 또한 용납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 우상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힘을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갈대아 우르 우상 만드는 것으로부터 탈출이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도 그와 같습니다. 출애굽 에스겔서 20장 6절과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예,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 크게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서 애굽에서 그렇게 보호하여 길러놨더니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즉, 더 두면 애굽 땅에 더 두면
이들이 완전히 더럽혀질까 봐 내가 출애굽시켰다. 여러분들이 왜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되었는가? 세상에 있으면 더럽혀질까 봐 교회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에 들어왔으면 거룩해져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여러분을 옮기셨다. 아멘. 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교회를 지어 주었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예배를 줬는데, 이스라엘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교회를 지어줬는데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그것이 타락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로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높은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아멘. 그것을 오늘날 바마라 일컫느니라. 이 바마가 산당인데 이 바라는 단어는 다닌다, 마는 무엇이냐, 너희가 도대체 어디를 다니고 있느냐. 산당을 예수님,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딘데 너희는 그리로 가고 있느냐. 이 산당은 산 위에 세워진 신전, 가나안 정복과 함께 우상 신전을 파괴하도록 명령하셨는데 아까, 하지만 거기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도 못하고 그 영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산당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도 과거의 전통에 따라 산당 예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다니던 것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에 신실한 왕들은 산당을 회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여호람, 아하스, 므낫사와 같은 악한 왕들은 산당을 다시 재건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사입니다. 그것이 열왕기,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참 무섭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산당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이 예배 드리는 방법대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 전까지는 성전이 없어서 그랬다 치고,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또 산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참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교회가 있는데 왜 무슨 선교회가 있고 무슨 기도원이 있고 무슨 기도처가 있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나라도 이 산당의 버릇이 있다 이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의 비나이다, 구터, 무슨 그 산꼭대기는 소나무 이렇게 해놓고 제사 지내던 곳, 그 버릇이 있어서 아직도 갈급하면 산으로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소나무 뿌리를 뽑았다. 소나무 뿌리를 왜 뽑아요? 자연 훼손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우상을 뽑아내야지. 아멘. 네. 교회가 없으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수도 있고 자연 속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습관적으로 교회 말고 산꼭대기 올라가서 다른 신전에 가서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건 우상 숭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사사기 2장 12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읽기 전에 잠깐 고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 써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더러운 짓들은 다 그거에 어디서 본을 받았는지 알겠죠. 뿌리가 다 있어요. 우상숭배였다 이 말이에요. 사사기 2장 12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바알 신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풍요와 번영의 신, 아스다롯은 생산의 여신, 이 바벨론에서는 이슈타르라고 그럽니다. 다산의 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처분을 받아야 할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어디 가면 누굴 믿으면 무엇을 하면 잘 된대, 부자 된대, 자녀들이 잘 된대, 어느 기도원이 어느 종교가 어느 산당이 영험하대더라.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과 패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는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는 참담하다. 대족의 손에 팔아 넘기시겠다 하나님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대적을 우리가 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리니. 무서운 말입니다. 읽기도 진짜 힘든 말.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고 왜 설교하지 못했는가?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는 주어졌습니다. 다 찍어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네.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도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 안으로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를 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다시 바알과 아세다롯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결정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전에는 어떻게 살았든 결혼 후에는 배우자 한 사람만 사랑하여야 되듯이 하나님을 믿기로 하였으면 그 전에 믿었던 모든 것 다 정리하셔야 하고 어느 한 교회를 섬기기로 결정했으면 그 전에 교회는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아멘.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시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시든지 하나님을 섬기시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이제는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섬기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한국 교회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요즘 가나안 교회라고 그러죠. 안 나가는 교인들, 하루는 이 교회, 하루는 저 교회. 누구의 말에 의하면 분당 지역에는 한 주에 3,000명이 또 돌아다닌답니다. 이 교회 가면 이 교회 있고 그 다음 주 저 교회 가면 저 교회 있고 정하지도 아니하고. 돈인지 하나님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전에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착각하지 말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24장 19절로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라.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말하는 그 말은 당황해서 위기에 처해서 지금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 마음 안에는 두 마음이 있다. 이것도 저것도 섬기겠다는. 그러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때 정리하겠다고. 아니, 오늘 정리해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속였다면 하나님을 속인 죄가 더하여질 뿐입니다. 23절로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치워버리라. 말로만 잘 믿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말로 하지 말고 지금 너가 믿고 있는 것을, 그 산당을 부수어버리고 지금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버리라. 치워버리라. 치우고 그리고 돌아와라. 돌아와서 치우지 못한다. 하나님께 오기 전에 그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우상 숭배한 것들, 그거 다 치워버리고 없애고 불태우고 그리고 마음을 향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어디까지?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선물로 주십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